그냥 기대된다. 아니 근데 내가 저기를 안 갖다 대니까 파스타 썼잖아. 아 그거는 그래서 더 맛있어. 뭐 되지 뭐. 집에 갈 거야? 나 운전도 못해. 제가 싫어합니다. 뒷단에 운전 네. 못해? 감사합니다. 힘을 대신 해주신대. 우리 차장님도 좀 해봐. 저는 차. 선생님도 좀 해요. 저기 비싼 맛이. 이거 해야 돼. 한국말 하자. 걔는 저기 다 뭐 해? 그럼 내가 반죽해서 내가 해.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308장 준비 정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 오라 슬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너무나 큽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고대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65장입니다. 글씨 좀 크게 하면 안 되네. 크게 안 되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실시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거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찬미가 21장을 부르신 다음에 김순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가 이 자리에 두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교회 목사님께서 스리랑카의 목사님 일행과 함께 곳에 방문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행하는 길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히 집으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보고 듣고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종 이 홍장로님을 통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서 평생 1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자취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남은 무리가 되어서 영원히 이 우리 조금 전에 과장부로 우리가 이해했던 것 같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기별을 듣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구원의 기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늘 예루살렘까지 나갈 뿐 아니라 영원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는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더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이 인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또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또 스리랑카에서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결과를 또 가지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홍숙 장로님 말씀을 듣기 전에 387장을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3절 할까요? 2절 할까요? 1절, 2절이라고 써요. 1절, 2절만 할까요?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네. 저는 한 2주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네. 뭐 학교 업무 처리도 바빴고, 말씀 전도도 바빴고, 뭐 하여튼 뭐 정신이 어떻게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데요. 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예. 자, 이 말씀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기록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여기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명령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납니다. 명령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약속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으로 끝나는데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4절의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75세 이상이죠? 아닌 분도 계십니까? 75세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뭐 어쨌든 평균 나이가 우리 교회가 평균 나이가 70 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75세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린애죠, 뭐. 그 당시에 75세는요 200세에 돌아가신다고 봤을 때에 평균 나이로 보면 75세면 우리나라로 나이로면 지금 나이로면 몇 살이요? 30세 정도냐? 35, 6세 정도.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75세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생은 70세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저희도 뭐 60세에 퇴직을 하지만 60세 다 젊습니다. 그래요, 젊어요. 옛날 같으면 뭐 60세면 환갑 잔치들 다 하는데 지금 환갑 잔치도 안 하고, 그렇죠? 요즘은 칠순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팔순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기록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하란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란에서 주어진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써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란에서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또 주신 거죠. 그렇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두 번째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란이 아닌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이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 고 바벨로니아 왕국, 신 아시리아 제국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은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 이 가운데 지도에 보면은 이 약간 황토색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바빌론, 우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루, 이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우루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라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땅. 예. 요즘에 이 페르시아만이 이 지역이 아주 뜨거운 감자죠.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려고 지금 뉴스에 보면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이 지역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 우르에 위치해 있었던 이 두 강 사이의 땅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가족도 이 결혼과 심지어 삶의 터전들, 이 집까지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혈족에게로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아주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우르를 떠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이 우르는 상당히 번영하던 시기이고 이 기름진 땅이었고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있었죠, 그죠? 예. 이 발굴된 자료, 그 당시 문화의 발굴된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신론적인 우르의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음이 분명하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월신을 섬겼고 또 화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달신이요, 불의 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 데라가 화신을 섬겼다는 전생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신, 불의 신을 섬겼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인 이 하란의 죽음이 이 불신을 섬긴 것과 관계가 있다는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란이 그의 첫째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떠날 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데라의 다른 아들들 나홀, 하란도 그와 같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같이 있었던 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자 곧 그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우상 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도 그의 아들 손자들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89734 보면은요, 우리 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우상 숭배가 신속하게 스며들고 있었으며 참 하나님 경배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진리와 함께 거짓된 이론과 우상 숭배의 관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림 없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주 투철했는지 이 영감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둘러싼 이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우르에서 데라가 70세에 첫째 아들 하란을 낳았고 또 나홀을 낳았고
대략 130세에 셋째 아들 아브라함을 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를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205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단 말이죠. 죽고 그리고 대략 130세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직업이 뭐였죠? 목축을 했죠. 목축을 했다고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에서 70세 가량, 그리고 데라가 한 190에서 200세 가량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205세에 하란에 있었다고 본다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가는 연도를 계산해 보면 목축업을 양을 이끌고 간다고 치면 1년, 2년에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한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10년, 많이는 10년, 그렇죠? 짧게는 5년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계산합니다. 아니 하란이 네. 지면 이름도 되고 데라의 아들도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205세에 죽었더라. 자, 데라가 죽게 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우리 나이로는 35, 6세에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좀 실감이 납니까? 사진이 떠나는 모습이 낙타타고 탁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아주 그냥 전쟁하러 가요. 멋있게 떠나죠.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딸이 가족들도 엄청 많을 텐데. 예. 별로 안 보여. 가족들은 저희 밑에 타고 갑니다. 낙타 타고. 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떻게 힘들든 좋든 간에 무조건 떠나신.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과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의 순종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요 태도이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기쁨으로 행하고자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는 그 일을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또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체면상 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우르에서 하란,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나와 있는 이런 경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경로. 이 아브라함의 이 대장정의 이 키로수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3천리에서 5천리 안 될까요? 3천리에서 5천리가 몇 킬로입니까? 1000km. 대략 대략 뭐 정확하게 잰 건 아니지만 1,500km라고 합니다. 1,500km. 이 1,500km를 가는 여정이 얼마나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으면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근데 제가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인재교회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또 저도 또 한번 이렇게 싹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28살에 저 김유선 집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사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거기서 8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산흥, 남양주 산흥이라고 있습니다. 산흥중앙교회에서 또 8년, 그리고 또 금교교회로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8년, 24년. 8년, 그리고 또 덕석교회에서 또 6년, 6년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인재교회를 제게 오게 되는 30년. 몇 년입니까? 30. 네? 여기 온 지 30년이 안 되죠? 8년 30년이네. 30년 됐습니까? 네. 올해로 30년째입니까? 예.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32년인가. 뭐 32년까지는 안 되는 거. 28, 제가 지금 58이니까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0년. 근데 제 여정 가운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즐거웠던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그 과정,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긴 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작은 교회만 찾아다녔습니다. 침례 받을 때도 처음에 신사동 교회에서도 그때 한 30명이 안 됐어요. 뭐 20몇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 침례 받아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교회를 그 신사동 교회 다니다가 산흥중앙교회로 이제 산흥으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오면서 큰 교회는 좀 어떨까? 큰 교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흥중앙교회는 좀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산흥교회는 한 8년을 섬겼는데, 교회가 크니까요, 뭐 솔직히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요. 뭐 패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누구 패 이쪽 누구 패 이렇게 누구 파 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뭐 안 좋은 모습도 보고 실망의 일도 많고, 사람에게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요즘 나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나한테 참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산흥교회를 한 8년 섬기고, 이제 저희 집사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좀 작은 교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를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연말 돼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금곡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금곡교회. 그래서 금곡교회에 갔는데 딱 이 인재교회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네. 젊은 사람 30대 후반 여자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이제 요즘 말로 경로당이죠. 완전 경로당.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고 그래서 거기서 8년을 섬겼는데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한 4, 50명까지 늘어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꼭 다른 교회를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뭐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덕석교회가 상당히 참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도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장로님들이 싹 다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도 집사님들밖에 안 계시고 목사님 뭐 김인철 그때 이호철 목사님 계실 텐데 이호철 목사님만 계시고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호철 목사님이 그때 거기 그 수석 집사님하고 제가 또 이호철 목사님 저를 알기도 하지만 전화가 오셔가지고 장로님 저희 교회를 좀 장로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좀 어려운 일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능력이 됩니까? 오시기만 자리만 차지하셔도 저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덕슬교회 가가지고 6년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올 때에 교인들이 한 70명, 80명까지 막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로님들도 저 혼자 있다가 많이 늘어나서 뭐 신임 장로도 생기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 7, 8명까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인재교회를 또 제가 또 인재 쪽에 또 인연이 돼서 오게 돼서 인재교회를 왔는데 여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노집사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의논하고 기도 끝에 그러면 이참에 덕석교회는 사람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젊은 사람 40대 50대 위주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잘 가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 인재교회로 가자. 인재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겨보자. 그래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과 또 훌륭하신 또 집사님 장로님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섬기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또 김승래 장로님, 우리 최규대 장로님, 또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여기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15명 남짓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또 기다려지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이 안식일이 상당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장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저지른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보고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수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도시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찬성을 표를 던지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 중심적인 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마 보이지 않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인간 중심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주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2쪽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는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영감을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구속의 경륜이 분명해질 때까지 또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행하기를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죠? 각종 유튜브나 동영상들 또 AI가 만연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보고 인정할 때까지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를 계속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자아중심적인 사람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속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를 남용하고 죄의 종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종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용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자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드러납니다. 결국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되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아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죄의 열매를 드러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희락은 뭐죠?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렇죠? 예. 화평, 다들 아시는 대로 화평. 또 오래 참음,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괴롭히고 해도 끝까지 참는 것,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 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양선은 뭡니까? 예. 베풀고 하는 것, 그죠? 예. 착한 마음. 그다음에 충성, 온유. 온유는 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예.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다음에 절제. 막 먹지 않게. 예, 우리가 이 6가지, 8가지,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들. 절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부족합니까? 다요. 다 부족합니까? 예.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좀 부족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 다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온유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너그럽고 좀 부드럽고 좀 이런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정사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막 감싸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사실 좀 못해서 제가 그런 걸 잘 못 받아봐가지고 그런 거를 좀 살뜰하게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막 살갑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받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렇죠? 네, 사랑입니다. 네. 구정도 지나고 이제 새롭게 새해가 이제 3월달이 되었지만 양력으로는 3월달이 되었지만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해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그 중에서 제일인 이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인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저기 사랑만 성공을 하면 그 밑에 건 줄줄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사랑만 성공하면 돼요. 예. 이 모든 건 다 사랑에 연관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2026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사랑꾼들이 모두 되시는 인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40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아멘. 아멘.